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에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 아래서 듣는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너희들이 순종하면이란 뜻으로 낮은 우리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4절 5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철을 따라 알맞은 시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는 추수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황금찬 시인의 그 보릿고개 밑에서라는 시에 보면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으로 살아서 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 한 살 더 사는 것이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요, 3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요 반대로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봄에 3월 달에 타작을 해서 포도 딸 시기가 7월인데 7월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리가 여물지 않는 5, 6월경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릿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인구가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는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근데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인데 2013년도에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근데 2015년도에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의하면 1초에 5명의 아이가 굶어요. 그래서 기아 인구가 8억 4,200만 명인데 2011년도에서 2013년도 통계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런데 콩고 같은 데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3,5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요 지금 한 78억 인구가 있는데 식량 생산은 12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한편에서는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데 돈을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보내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풍성한 양식, 보릿고개가 없어진다. 그 수확한 거를 가지고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남는다. 그래서 새 곡식을 먹을 때에 묵은 곡식을 버려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그 우상 숭배, 또 동남아시아의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기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케냐가요, 기독교 인구가 98%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선교사가 뭐가 필요 있냐 그랬더니 안정규 선교사님 얘기가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슬람이 아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우상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재앙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6절과 7절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사나운 짐승도 제할 것이고 칼이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대적을 쫓고 너희 앞에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재앙과 전쟁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전쟁만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서 오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요 2020년 세계 국방비를 찾아봤어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했는데 900조에서 1000조까지 국방비를 써요. 우리나라는 9위예요. 9위. 512조 2020년.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 1000조국이면 512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재앙과 전쟁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순종했을 때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요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다시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 한 사람이 어린 학생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너의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명예, 부, 건강,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네, 선생님이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샬롬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에 나오는 것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자나 표범 이런 것들은 악한 정부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어떤 샬롬의 평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순종하면 얻는 축복 두 번째가 샬롬인데,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재앙이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지
질병도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 말을 하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근데 그 평화는 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다. 세 번째, 순종하면 얻는 축복은 승리의 복을 주신다.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사회, 아주 치열하게, 유치원서부터 경쟁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다.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줄 서고 제비뽑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전쟁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스트레스 지수가 400인데 그것은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것이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에 나가는 스트레스 지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학원을 몇 개를 다니냐? 강남에서는 보통 10개 이상 학원을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무한 경쟁사회, 이게 한국 사회가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는 1등을 원하는 거예요. 1등. 그런데 유대 사회는 1등을 말하지 않고 다르다. 창조적인 사회. 다르다. 1등을 원하는 거는 전부 공부만 하고 대학만,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쟁 사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의 뿌리가 깊어서 공부, 입신양명,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판검사 변호사가 돼서 남자들의 야망은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아주 무한 경쟁 사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르다라는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그래서 공부 1등 못해도 음악을 1등 해도 공부 1등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요. 공부 잘하면 공무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악 잘하고 1등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직업이 많을수록 선진국이에요. 직업이 적을수록 후진국이에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직업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자녀가 세상의 자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과학자가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기는 출근하기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한다는 거야.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9가지의 막 노력을 해도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1%의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영 박사가 그런 사람이죠. 인물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소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재앙이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한 것이 헛되고 농사를 지은 것은 대적들이 먹게 하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고 땅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7배나 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풍요의 복, 평화의 복, 승리의 복을 얻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7배의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래서 히브리어 사마는 듣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의 음성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진실로 들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는 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